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이가봇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좀 슬픈 내용이었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들을 낳고도 그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야 했던 그 비나스의 아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가봇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없으면 이스라엘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죽고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사건입니다. 오늘 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5장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오늘 성경의 무대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옮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땅이고 아스돗은 블레셋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로 옮겨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도 그 무대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바뀝니다. 이방 땅에 왜 무대가 바뀔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교회가 따라가는 곳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행적을 따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은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그 신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을 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많은 재앙으로 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겼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교회를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편서불지기는. 그들은 전쟁의 승리가 바로 자기들의 신 다곤이 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교회를 갖다가 여기 다곤 신전에 두었다라고 했는데, 다곤 곁에 두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마치 포로를 붙잡아다가 적들의 그 신을 포로로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신 앞에 놓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과거에 그 당시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되고 전리품을 빼앗으면요, 다 갖다가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되면은 그 모든 금은 보화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그 다곤 신 곁에 두었습니다. 아마 그날 밤 블레셋에서는 굉장한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축제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패배는요, 사실은 믿음의 패배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실패해서 그렇게 인생에 실패를 했을 적에 하나님의 대적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패는 다 하나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갔다가 자기들의 신 곁에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 놓고 얼마나 조롱하는 마음을 갖다 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야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대적들이 그렇게 조롱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빼앗게 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무능해서 교회를 빼앗게 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너무나 악하고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예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진 거 아니겠습니까? 빼앗기게 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서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블레셋에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제 3절에 보니까 아수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이 신상이요, 이 다곤 신은 그 해양 신인데 위는 사람 모습이고 아래는 인어처럼
그 물고기 꼬리 같은 그러한 형상입니다. 그 자기들 지키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모셔놨는데 그 신이 넘어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이게 우연인가 보다 하고는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블레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기뻐한 것도 잠시 하룻밤만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의 신이 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이상하다 하고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똑같이 또 자신들의 신이 엎드려져 있고 이번에는 손목도 끊어지고 목도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몸뚱이만 남았다. 그건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절과 4절에서 똑같이 나온 단어 한번 문장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나온 단어가 있죠? 3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4절도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한번 이 모습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 절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강하다 우월하다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신이 좀 이 이스라엘 신을 조롱하게 하려고 신이 갖다 놓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의 그 신이 임재하는 궤 앞에 엎드려 얼굴 땅에 닿았다. 자신들의 신이 지금 적의 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풍자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블레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셔서 먼저는 뭡니까? 지금 5절까지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주 침묵 속에서 이 블레셋의 신을 갖다가 굴복시키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블레셋의 신을 지금 굴복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아솥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솥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5절까지는 아주 침묵 속에서 그 블레셋의 신을 굴복시킨 하나님이 이제는 6절부터는 블레 사람들을 치시는 거예요. 블레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 독한 종기 재앙으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독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이 사람의 피부가 헐어가지고 아주 흉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게 학자들이 말하기를 페스트라고 해요. 페스트. 쥐가 옮기는 페스트 있잖아요. 그 전에 유럽을 아주 휩쓸었던 그 무서운 페스트 재앙,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6장에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낼 적에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쥐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바로 이 페스트 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보면은 심한 그 종기,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블레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손목이 부러지고요, 머리가 잘렸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사람에게 지혜 또는 판단력,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손은 뭐예요?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신은 생각도 판단력도 지혜도 다 끊어져 버리고 힘도 능력도 다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신을 찬양했는데 오히려 그 신이 이스라엘 신 앞에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독종으로 자기들 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부르짖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나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제는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친다, 우리 신도 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의 신이 우리를 도와서 승리했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친다 이렇게 말해서 모든 방백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5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런 3도시 포함해서 5개가 큰 도시였는데 거기 방백들 5명이 있습니다. 그들 다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한번 가드로 옮겨가보자, 다른 도시로 옮겨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 마찬가지로 이 가드에 가서도 하나님의 손이 더 심한 종기를 일으켜서 더 심하게 그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에그론으로 보내자라고 해서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이 에그론은 사실 다곤 신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이 없는 곳으로 보내자 그랬는데 그 에그론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에그론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들 쳤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 오늘 6절 보십시다. 6절 처음에 여호와의 손이 아수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나옵니다. 7절 중반 뒤에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했다. 또 11절 마지막에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호와의 손, 그의 손, 하나님의 손, 그리고 또 여호와의 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은 무슨 손입니까? 무서운 심판의 손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대적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손에 의해서 징계받습니다. 다니엘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그 당시 다니엘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청해 놓고 술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그냥 술 마시면 괜찮겠는데 이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에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다 같이 그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 그릇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거룩한 그릇이거든요. 제사할 때 쓰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이방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그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막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낯빛이 변하고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저게 무슨 글이냐 읽고 해석하라 했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니엘을 불러다가 읽고 해석시켰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읽고 해석하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그걸 읽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세어보니까 부족해서 버렸다,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을 달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왕을 패버리고 그 나라를 나눴다, 이것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저 메대 다리오라고 한 사람에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전에서 빼앗아 온 그 그릇을 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그릇으로 술잔치를 벌인 그것 때문에 벨사살 왕이 죽고요, 바벨론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지게 되겠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이 히스기야가 도무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 왕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죠.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실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욕하는 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그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치니까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됐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서운 징계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심판의 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그런 무서운 심판의 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이고요, 사랑의 손이고 인도하시는 손 아닙니까? 이사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나를 붙드신다, 이 마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적에 나병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아주 저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은 절대 가까이 안 갔습니다. 부정하다고. 오히려 나병 환자가 피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문둥병자에게까지도 손을 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회당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적에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소녀에게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울며 그렇게 따라갈 적에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예수님 보고 만일 주셔서 나를 명하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은 당신 손을 내미시면서 즉시 내면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그를 구출해내십니다. 잠자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 하면서 일어나니까 손에 매인 쇠살이 스르르 다 풀어지잖아요. 첫째 문, 둘째 문을 지나는데 파수꾼이 다 있는데 못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내로 통하는 문에 왔을 적에는 문이 저절로 다 열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요 현재는 없을까? 굉장히 많습니다.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중국에서 쓴 그 사람 똑같은 그런 체험을 했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아주 깊은 감옥에서 자기를 인도하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나간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글인데요.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6살 때에 오클라호마 시에 살았는데 그 오클라호마 시에 살았을 적에 밤이 되면은 다 이게 문을 잠그고 문빗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도 이제 뭐 도어가 있고 뒷마당으로 나가는 그 문이 뒷문이 있는데 거기는 문빗장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천둥 소리가 막 치고 번개가 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깼습니다. 깨가지고 무서워서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있는 그 방으로 가려고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막 불길이 막 해서 못 가는 거예요. 벼락을 쳐가지고 불이 나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근데 거실로 가야 아빠 엄마 있는 데서 안으로 나가는데 그게 불길이 막 휘사져 못 가고요. 뒤에는 문이 잠겼고 그래서 막 공포에 떠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자기 아버지의 손이 딱 오더니만 자기를 끌고 뒤로 가서 그 빗장에 잠긴 그 문을 열고는 자기를 뒷마당으로 딱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딱 사라져 버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메시아 메시아 하면서 막 부르는 겁니다. 이 메시가 엄마 나 이 뒷마당에 나와 있어, 밖에 있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따라와 가지고서요 다행이다 그러면서 같이 갔는데 자기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두 동생이 같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메시아 무사하구나. 내가 너한테 가려고 했는데 불길 때문에 복도 지나갈 수가 없었어.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것이 아니야. 그때 알았죠.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살렸구나. 벌써 그것이 30년이 지난 기억인데도 이 사람에게는요 그 기억이 너무 뚜렷하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그 불길 가운데 나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구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30년 전에 아주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을 적에 그 차가 완전히 폐차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을 저는 체험했어요. 그 30년 전에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났는데 그 후에 한 번도 후유증이 없이 살아오는 것,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죠. 시편 40편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이 다윗은요 너무나 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대적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의 손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손, 보호의 손, 인도하시는 손길. 유명한 명화 가운데에서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아주 어린 소녀와 아버지가 같이 노를 졌습니다. 아버지가 노를 젓는 그 위에 이 소녀도 같이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같이 노를 졌습니다. 여러분 소녀가 자기가 노를 젓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누가 졌습니까? 아버지가 졌잖아요. 아버지의 손에 같이 있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항해하는 배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를 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노를 젓습니다. 나는 그 위에 손을 얹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서 저 앞에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